성경 47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직분이 총 6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직분의 구성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목사예요. 그리고 다음은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하는 전도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로 매년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되는 서리집사까지 교회는 이렇게 총 6가지의 직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우리 직분이 나눠지지요. 그 사람이 은퇴했느냐 아니면 현직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퇴 목사와 또 이제 시무 목사로 나눠지고 시무 목사 중에서도 교회에서 그러한 정년을 보장받은 위임받은 목사이냐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이냐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일하느냐 정표를 따서 기관 목사나 전도 목사로 선교사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분화된 직분도 다 우리가 모아서 보면 크게 6가지로 직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이야기하면 아주 가장 단순한 논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잘 섬기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가, 그 직분에 담겨있는 의미, 그 직분에 담겨있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또 권사는 권사대로 다 거기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섬겨갈 때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든든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 사람들은 직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역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명과 책임으로 보지 않고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신분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얼만큼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여하는 훈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의 지위가 어느 정도다 해서 마치 자기의 지위나 직급을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마치 우리의 직분이 신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문화 가운데 오랜 동안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마치 직분이 우리 가운데 계급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 직분의 구분에 의해서 마치 나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서열화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러한 공을 세웠으니까 교회가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오해하면 결국 그 직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은 철저하게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나에게 맞는 역할, 그 일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세워준 자리가 바로 직분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는 직분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저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라 일컬어지는 항존 직분자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가 기름 부어 세울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벌써 3번의 선거를 거쳤고 2번의 임직을 했고, 이제 내년 2월에 또 한 번의 임직을 계획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6년에 선거를 하고 2017년 2월 달에 그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가 임직식을 가졌지요. 그리고 2019년에 그때는 장로님을 한 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됐어요. 코로나 바로 막 시작할 무렵이었죠. 2020년 2월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또 한 번의 선거를 거쳐서 장로님을 한 번 피택하게 되었고,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3분을 피택하여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이분들은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2월 달에 다시금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서 임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내게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더 건강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유로 선거의 과정을 좀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상한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선거하면서 5분의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지만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안수집사님이 10분, 권사님 20분을 세우려고 했는데 안수집사님도 3분, 권사님도 3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또 언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당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로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근데 좋은 직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지금 세워진 분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 책임을 얼마나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하며 또한 나아가 그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냥 허투루 아무나 세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세워진 12명 한 명 한 명을 보면 사실 겉으로는 뭐 별다른 특징이 있거나 남다른 자격을 가져서 제자가 된 분들은 없어요. 어부 출신이고 세리마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러한 세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는 동안 저들은 사실 크게 성장한 것도 없고 남다른 제자의 모습을 이룬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저들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예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러한 패역한 제자의 모습도 나오지요. 가룟 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11명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일,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따로 3명을 늘 곁에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뤄가시고 나머지 어들은 그렇게 큰 역할 없이 주님의 곁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웠는데도 유독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남다른 사역을 이룬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제자도 있더라. 어쩌면 이 12명의 구성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 일꾼들,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정말 힘다해 주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뜻과 반하여 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직분자로, 어떠한 사명자로 오늘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 있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었지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저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남다른 자리에 함께했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3번이나 걸쳐서 저들만 데려가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3명의 제자만 데려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이 3명의 제자만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복을 얻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저들에게만 따로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음모하는 자들과 나갔을 때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찬과 세족식이 있은 이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을 데리고 다로 이동하셔서 그 3명에게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36절서부터 3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한번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1명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11명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동시에 다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야지요. 왜 나머지 8명은 그냥 한 곳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한 곳에서 그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두가 똑같이 다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머지 8명에는 그냥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3명에게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그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기도해야 될 자리,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유독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직분 가운데 내게 주신 책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뤄야 될 내 몫의 책임과 헌신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나머지 8명에는 기도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에 사명 있는 자들, 그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특별히 그 일 가운데 헌신할 자들, 특별히 수고해야 될 자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함께 세워가고 섬겨가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독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너희도 깨어 있으라,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향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즉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이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당부를 받은 3명의 제자들 기도하기는커녕 오늘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탁을 받고 어떠한 책임을 맡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명 가운데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러한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역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명은 그 사명을 내려놓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오늘 저들은 밀려오는 잠을 받아들여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들은 뒤에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 책임을 잃어버린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리 집사로 많은 분들을 세워갔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 사명, 믿음, 책임 있게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앞에 맡은 사명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내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멀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을 이룰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같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자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 사역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 내 몫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잠든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모습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분을 호칭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집사님이라고는 불러드려야지요. 그래서 임의로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직분을 마치 내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처럼 생각해요. 장로라는 계급, 안수집사라는 계급, 권사라는 계급, 마치 내가 교회 앞에서 이 정도의 지위, 이 정도의 역량,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라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마치 자기의 신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사명의 자리, 그 책임은 남다른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직접 주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셨건만 저들이 주님의 당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저들이 잠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2000년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 부름받은, 사명받은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임직받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로부터 임명받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다짐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여전한지요? 그러한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내 직분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협동 장로로, 협동 안수집사로, 협동 권사님들로 이분들을 다 포함하니까 총 한 111명 정도가 돼요. 은퇴하신 분들 빼고도. 거기에 우리 서립사님을 헤아려 보면 남자 서립사님들이 81명, 여자 서립사님들이 219명. 그래서 서립사님들이 한 300명 되고 여기에 중직자들 포함하면 거의 400명이 좀 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을 빼더라도. 여러분, 이분들이 내 직분에 걸맞는 사명, 내 직분에 걸맞는 헌신,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 비전에 동의하여서 수고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남성교회 족구대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장신대학교를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태바 프로젝트 헌신하는 일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수고, 그 기쁨의 십자가를 같이 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충성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직분들,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라 이야기하는 우리 항전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분들의 자리는 참으로 저는 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로와 같은 기둥으로, 안수집사와 같은 기둥으로, 권사와 같은 기둥으로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물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간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아도, 나 하나쯤 빠져도, 나 하나쯤 한 발 뒤로 물러 있어도 뭐 나 하나쯤 없는 거 뭐 티가 나겠어.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엇보다 앞장서 헌신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적어도 저는 교회 중직자라 이야기하는 우리 직분자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이 일 가운데 내가 맡은 사명,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이해, 직분에 대한 책임, 직분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뜻에 따라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실 강단에 서서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한 주간을 어렵게 살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쓴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으리라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했지요.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깜짝 놀라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딴 것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인데, 긴 것도 아니고 일주일인데, 딴 사람은 몰라도 중직자들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걸까요? 정말 무거워서 못하는 걸까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집이 먼 분들도 있어요. 새벽에 차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분도 나 집이 먼데, 나 차가 없는데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습니까? 교회한테 이런 부탁하거나 우리 관리사한테 이런 부탁한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 빠져도, 기도의 자리에 나 하나 없어도 딴 사람들이 다 알아서 기도할 텐데
딴 분들이 다 알아서 책임 있게 할 텐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기도하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라고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 또 직분 없는 분들은 함부로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임직 받을 때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일 감당하라고. 때로는 어려운 중에도 내 몫에 헌신을 하고 내 물질로 교회를 섬기라고 그 직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지 나도 이런 직분자가 되고 싶다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는 직분 받고 나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책임감, 그 수고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기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역할 못하면 교회의 기둥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하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의 자리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리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한눈 팔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염려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 제 역할, 제 책임, 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로는 쓴소리 해가면서 제가 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언질하시기도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아니세요? 안수집사님들 아니세요? 권사님들 아니세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 사명, 역할 같이 잘 감당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함께 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내 직분, 내 책임, 내 사명 함께 만들어가자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깨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만 가자, 이제 쉬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년만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 힘들겠지요. 한시적이잖아요. 앞서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단 헌법에는 누구라도 만 70세까지 거기까지 하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무리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까지 하면 돼.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그게 총회가 정한 하나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목회를 10여 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 금방 가더라, 금방 가더라. 세상 말로 눈 깜짝하니까 금방 10년 지나가더라. 지금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벌써 7년이 지났더라고요. 여기 많은 은퇴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다들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간 느낌. 이제 이분들 기도할 책임, 헌신할 책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무장로님으로, 시무안수집사님으로, 시무권사님으로, 또한 협동사역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 책임감 있는 사명 감당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마지막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이 이제는 그만 해도 된다는 그냥 평범한 자유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깨어있을 때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다가 이제 네가 잘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둥 하나쯤 흔들려도 교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기둥 하나쯤 없어진다고 교회는 그렇게 당장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둥 하나 두 개 모여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면, 지금 내 자리 하나 흔들리는 것, 내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 이게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마음에 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일궈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